네,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없이 설명하기란 참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풋풋한 첫사랑의 기억이나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했었던 뜨거운 사랑의 추억이나 현재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빼놓고 인생을 설명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빼고 인생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마 인생 자체를 표현하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기술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과 같이 기독교 또한 사랑이라는 단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빼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성경도 사랑을 빼면 그 무엇도 남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단 한 구절로 싹 요약해서 한 구절로 말해보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 하셨다고 말합니까?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강도와 농도와 정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보다 이 세상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항상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는 알라. 너희가 이토록 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심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미 받고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11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아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시면서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첫 단어인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겠습니까? 말 그 자체로 옛 계명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계명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옛 계명은 구약의 율법을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옛 계명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 계명, 십계명,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계명들이 다 옛 계명인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인 것이죠. 이것이 옛 계명의 핵심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옛 계명은 이 십계명만 옛 계명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23장 19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많은 옛 계명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오경 전체가 옛 계명이고 구약 성경 전부가 다 옛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계명은 613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613개의 계명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모세오경 속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하는데, 토라에는 하나님께서 명령구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라 하시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 하시는 명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토라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라 하시는 명령이 몇 개인가? 248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하시는 명령이 365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합해서 613개의 계명이 있다. 그래서 율법은 그것이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옛 계명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종교를 유대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율법들, 십계명부터 시작하여서 모세오경 전체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옛 계명인데, 이것을 딱 요약하면 한 구절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 계명도 사실 요약해 보게 되면 사실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들, 나 자신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옛 계명인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옛 계명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또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옛 계명도 사랑인데 굳이 왜 11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가치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르게 새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기반되어지고 근거되어져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으로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무슨 말인가? 이런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그 옛 계명 속에 있는 이웃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옛 계명 속에 있으면, 그 아래 있으면 인간의 자기 사랑,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반에 두고 나를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이 옛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비교의 대상, 사랑의 대조의 대상, 사랑의 참고의 대상이 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교의 대상을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처럼, 그 희생의 사랑처럼 하나님 그분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이 근거가 되고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져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비교 대상이 되고 대조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시며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동기, 사랑의 원인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까? 옛 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옛 계명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 이상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비교의 대상이 나입니다. 그래서 나도 챙기지 않았는데 누구를 챙기는가? 나부터 챙기고, 나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준단 말인가? 나부터 채우고, 나를 위하고 나를 살피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옛 계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새 계명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내가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이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는 옛 계명 아래에 있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수월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닮은 참 사랑의 실천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에 우리는 스스로를 향한 사랑의 범위에 한계를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이 새 계명의 사랑이 가진 아주 독특한 한 가지 특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34절, 35절 상반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한 가지 독특한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계명의 사랑과 옛 계명의 사랑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구분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가 13장 34절 35절 읽었는데 앞으로 조금만 가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도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먼저 하라는 것이지. 먼저.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나에게 베풀기를 기다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Give and take, 내가 받은 만큼만 사랑을 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결코 서로 사랑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내가 돌려주어야지 해도 못할 뿐더러 또한 그것도 가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받기를 기다리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사랑하게 되면, 먼저 내가 나서서 사랑을 베풀게 되면 서로가 그러한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새 계명은 거기서부터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쪽도 저쪽도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사랑하게 되면, 또한 받기 때문에 사랑하고 받은 만큼만 돌려주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되면, 따지지 않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을 때에, 주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처럼 살고 있을 그때에, 사랑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계명, 특별히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사랑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서로 먼저 하며 해서, 서로 먼저 하며.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먼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처음부터 바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식을 낳아서 첫 아이를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사랑스럽기보다는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점점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보면서 빵긋빵긋 웃는 것을 보면서 사랑이 점점 생겨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쉽지 않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이제는 변화되어, 우리의 본성이 나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서 내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못하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먼저 사랑한다, 나는 먼저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을 실천하리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독특한 새 계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건절인 것이 조건절. 그러면 이 조건이 이행되어지고 나면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 교회의 참된 표지가 무엇이냐면 레이트루기아, 예배가 있고 캐리그마, 선포되는 말씀과 또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있고, 또한 디다케, 가르치는 양육이 있고, 디아코니아, 봉사가 있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이 5개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참된 표지는 무엇입니까? 표지가 무엇이냐면 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는 시그니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서를 만들었을 때 이 문서가 그 사람이 쓴 문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인했던 사인이 있거나, 그 사람의 인장이 있거나, 그 사람의 지장이 있거나, 그 사람의 사인이 있으면 그 사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만의 독특한 서명, 시그니처 같은 어떤 서명을 작품 한쪽 모퉁이에 기록해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인이 있거나 그러한 시그니처가 있으면, 그런 서명이 있으면 그가 그 작품의 주인이다, 그가 그 문서의 기록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문서의 표지는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인, 그리스도인의 시그니처,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서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또한 제자됨의 표지라고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시그니처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진하게 남아있는 어떤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세 계명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영어 표현 중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드 마크, 상표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상품과 아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문양이나 디자인을 우리는 트레이드 마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스타벅스 커피에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바다의 여신이라고 말하는 세이렌을 그 초록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스타벅스 커피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애플사, 휴대폰 회사인 애플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입니까? 사과를 한 입 딱 베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애플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이죠. 맥도날드의 트레이드 마크는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왼쪽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노란색의 M자 글씨가 맥도날드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인 니케의 날개라고 불리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 곡선이 바로 나이키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트레이드 마크로 딱 각인되어져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 보여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고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그 사람들 일요일마다 교회 가던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술, 담배 안 하고 성실하고 참 착하던데 그것이 그들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나는 세례 받았으니 나는 성도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외적인 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우리만 가지고 있는 표지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비교되지 않을 구체적이고 차원 높은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준에서 볼 때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과연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서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의 종교인으로 불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제자다 인정하실 만큼 그러한 시그니처, 그러한 트레이드마크, 그러한 사인, 그러한 표지, 그러한 서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남아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에 덧입어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과 꼭 같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세계명 아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풍성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의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이웃사회와 특별히 지역사회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중심에 서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는 믿음의 좋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